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그들에게 약 3천 혼들이 더하여지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빵을 떼며 기도하기를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더라. 또 두려움이 모든 혼 위에 임하니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행하여지더라. 또 믿은 모든 사람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그들이 항상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더라. 이에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좋은 교회에 이렇게 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다 있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그런 바람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좋은 성도들이 모일 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나는 좋은 교회를 원하지만 내가 좋은 성도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좋은 교회를 이룰 수가 없고 좋은 교회를 누릴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누가 좋은 성도입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으면 해요. 물론 이들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못하는 게 나오고 어떤 문제들을 드러내는 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좋은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도 좋은 성도들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사회, 지리 시간에 사회과 부도라고 아시는지, 우리 학생들도 그런 걸 써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지도를 보기 위해서 그 책을 사용했는데 선생님들이 숙제로 내줄 때, 습자 종이라고 있죠. 이렇게 비치는 거. 그걸 대고서 이렇게 그릴 때 정확하게 그리지, 이렇게 내가 그리지 않고 막 그려본다면 뭔가 이 지도하고 다르게, 내가 그린 지도하고 원래 지도하고 다르게 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습자 종이가 되는 심정으로 혹시 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얼마나 이렇게 일치가 되고 있는가, 얼마나 이렇게 맞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노력 중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 가지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41절,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니, 여기 그의 말은 베드로의 말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했죠.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됐어요. 그들이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써 있죠. 물론 이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 복음을 받을 때 시큰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복음이 나에게 올 때, 그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쁨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째서 그래요? 자기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주시면서 희생하셨다는 게 고마운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중한 아들 이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실래요? 거기에 가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쪽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한 게 5절에 나와요.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의 도시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더라.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처럼 빌립의 설교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영향을 받았겠죠? 그들은 어땠을까요?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부정한 영들이 자기들에게 사로잡힌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마비병에 걸린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라. 8절에 이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도시에 뭐가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던 거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기쁨. 그리고 여러분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거 아시죠? 자, 이 사람이 믿었어요. 결국 사도행전 8장 보세요.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했다고 돼 있죠. 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땠을까요? 믿겠다고 했죠? 그 침례까지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왔던 곳, 그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갔다고 써 있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39절 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물에서 나왔을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시니 내시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이에 내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때는 기쁨이 있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제 신앙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시들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은혜에 있어서 이렇게 좀 무감각해진다, 무디어질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구원받았던 그리고 구원받을 때 알게 되었던 그 진리들을 되새겨보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걸 제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데 좋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들은 어때요? 구원받은 것을 따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교회 지체처럼 여겨주죠. 여러분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초기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 거죠. 좋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좋은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41절에 보니까 바로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베드로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침례가 먼저였습니까? 받아들인 게 먼저였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거, 믿는 게 먼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침례라는 건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디오피아 내시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게 되었을 때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려 그러면서 침례에 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침례 받고 믿게 되는 거예요? 믿고 나서 침례 받는 거예요? 믿고 나서 침례 받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표현으로서 침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째서 그런가? 요한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당시 누구든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인들이 결의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회당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내쫓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경제활동 도움받지 못합니다. 상업활동 역시 도움받지 못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되더라도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겠다고 한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자기의 믿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은밀히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따를 때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은밀히 가져가는 성도들도 있었잖아요.
은밀히 믿는 사람들. 그러나 이때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 앞으로 나를 왕따를 시키든 또 나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끼치고 손해를 주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겠다 해서 그때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드러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좋은 그런 성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늘, 그래서 첫 번째로 그걸 표현하는 게 뭐예요? 침례로, 물침례로 순종하는 거죠. 그 물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도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하고 이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 그분이 내 주님이시고 내가 그분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성도라는 거죠. 세 번째로요, 좋은 성도는 아주 꾸준합니다. 지속합니다. 4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빵을 떼며 기도하기를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더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초기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 지속하는 것, 그게 뭐냐? 먼저는 사도들의 교리 안에 거했습니다. 사도들의 교리. 그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죠. 사도들이 믿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이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왔죠.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배웠던 거고요. 성령님이 그들을 일깨우셔서 결국 예수님에게 배운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이 그것들을 성도님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 믿는 자들에게 이걸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도들의 교리 안에 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지속적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교제거든요. 자, 교제가 먼저인가, 교리가 먼저인가?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예, 교리가 먼저 나왔어요. 예, 이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교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리적 일치가 없다면 참된 교제가 어렵죠. 그래서 좋은 성도는 어떻게 해요? 예, 교리적 일치 안에서 교제를 하려고 하죠.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배도를 보세요. 교리적 일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WCC 들어보셨죠? 세계교회협의회. 그리고 WEA라고 들어보셨어요? 세계복음주의 연맹. 자, 이런 것들에 많은 그 기독교 단체들이, 교회들이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교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타 종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좋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성도에게는 사도들의 교리가 중요하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리가 가르쳐졌을 거 아닙니까? 그 교회에서 믿는 교리에 따라서 이들이 교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빵을 떼는 일을 지속했습니다. 이건 저번에 주의 만찬에 관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의 만찬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그런 일을 통해 주님이 오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찍히셨다는 것을 되새기면서 또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기도를 지속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일찍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이들은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도는 기도에 힘씁니다. 이 기도가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밖으로 오는 압박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할 때 어떤 손해를 봐야 되는 것도 있고 희생을 당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안으로 일어나는 그런 싸움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안에 우리가 힘들 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한 신뢰로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주님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기도하면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날마다 있어야 될 게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주님에 대한 신뢰의 기도, 그리고 주님이 인도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일을 지속했던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좋은 교회 모습이다. 그래서 뭔가 영적인 일을 꾸준히 가져가는 것, 이게
초기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요. 그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4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려움이 모든 혼 위에 임하니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행하여지더라. 여기 두려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주를 경외한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두려움이 모든 혼 위에 임했다.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모든 혼들에게 뭔가 경외심,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임했다, 불러일으켜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사도들이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신 거죠. 그래서 특별한 일들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구경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대표적으로 뭔 예가 나오느냐.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만들어요. 그때 걷게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죠.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있는 것을 주고자 했어요. 여러분, 그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시절이나 또는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런 시절처럼 어떤 우리가 손만 얹으면 병이 낫거나 그런 일이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그 초기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 또 쓰러뜨리는 또 그 재미에 들려가지고 교회에서 아주 쓰러뜨리는 것으로 재미 보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왜 주님을 믿으면 쓰러져야 합니까? 세워져야지. 그렇죠? 예.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가진 것도 적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나사렛 예수님, 그분이 내게 있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산다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좋은 성도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저에게는 옛날에 제 모습이 있죠. 그게 지금도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미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어떨까요?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것이 곧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좋은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로 그들은 하나를 이룬 사람들이었어요. 44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또 믿은 모든 사람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믿은 모든 사람이 함께 지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제 이 말은 그들이 지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공동체 생활했다, 집단 생활했다, 그거 아닙니다. 또 이런 말씀들을 가져다가 오늘날 교회는 집단 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45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물 찾으셨어요? 각각의 소유물이 인정됩니까? 네. 이게 집단 생활하면서 다 같이 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소유물이 인정됐어요. 46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찾으셨어요? 다 각기 자기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 생활했다, 공동체 생활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거는 그들이 하나의 지역교회를 이루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지역교회를 이룰 때 여러 가지를 같이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 지역교회를 이룬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공유할 수 있고, 재능을 공유할 수 있고, 또 물질을 공유할 수 있고, 그 물질을 나누면서 교회가 더 복음 전하는데 힘있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을 공유할 수도 있고, 같이 모여서 같이 나누면서 이런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역교회를 통해 이렇게 구원받은 다른 지체들과 하나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공유해가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좋은 성도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걸 같이 공유하는 거고요.
같은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으로 뭐 이런 꽃을 아름답게 한다든지 피아노를 연주한다든지 여러분이 재능을 공유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좋은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공유한다, 나눠간다, 하나를 이루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간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여섯 번째로 희생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 2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물과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지역교회를 이룬 지체들은요,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것을 희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뭘까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생각이에요. 거기서부터 헌신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도 다 하나님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필요를 따라, 주님의 필요를 따라, 그리고 주님의 교회의 필요를 따라 기꺼이 내 것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헌신이 되는 거죠. 이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소유인 사람은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는 다만 관리하는 거죠. 낭비가 되지 않도록, 허튼 데 쓰여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청지기로서 주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45절의 말씀은 어떤 신학자들 혹은 어떤 사람들에서 왜곡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뭐냐면 이 구절을 가져다가 공산주의 이론을 지지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자기 소유물과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우리가 다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눠 갖는다. 이런 식의 이론을 지지하는데 이걸 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공산주의 이론을 지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을 지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시작이 유물론에서부터. 그 유물론이 뭐예요? 물질로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보이는 게 전부잖아요. 만물의 근원이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적인 현상도 물질적인 작용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인정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게 반겨집니까? 아니죠.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세우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없애야 될 게 기독교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화된 세상을 만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없애야 될 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베트남이 월남, 월맹으로 나눠져서 싸울 때 이게 참 월남의 간첩들이 많았죠. 이게 이렇게 공산화되고서 제일 먼저 죽임당한 사람들이 목사들이죠, 목사들. 이 목사들을 제거해야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내세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이러니까 공산주의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현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요, 현대 공산주의자들 가운데는요, 사회주의라고 또 얘기해요. 사회주의. 낮은 단계 공산주의라고도 표현하죠. 정상적인 기독교는 이 둘 다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은 공산주의고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공산주의자들도 민주주의라고 표방을 해요. 왜냐하면 부르주아의 계급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인민들이 통치한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란 말을 썼다고 해서 다 좋아할 게 아니에요.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거를 그냥 막 되는 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성경하고 비춰봐야 돼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자, 속박의 멍에 들어가지 않는 게 필요하고, 왜 속박 속으로 들어갑니까? 자, 배급을 통해, 그리고 또 이렇게 동일하게 먹고 살게 한다는 평등이라는 원리 아래서 개개인의 자유를 속박하고 개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자유, 신앙적 자유, 표현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을 통제하면서 그냥 국가가 다 이렇게 주물럭거리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지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이게 왜 여러분이 침례성도라면 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침례성도의 8가지 특징 알죠? 8가지 특징 중에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거는 교회가 국가를 간섭하지 않는 거죠. 교회도 국가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거고. 여러분 이게 정치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린 정치 참여를 하죠. 그런데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려고 해요. 예배를 통제하려고 해요. 저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왜 민영기 목사님이나 왜 김군호 목사님이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회주의, 이 통제 사회로 가는 것의 꽃이 뭐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통제되는 거예요. 점차 그리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소중한 것을 알고 신앙적 자유,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자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아니, 지난주 수요일날 전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시청역 3번 출구에서 만났죠.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모시고 오는데 딱 오더니 가방에서 전도지를 꺼내는 거예요. 전도지를 꺼내면서 지나간 사람에게, 저는 전도지 한 장도 없었는데 그 당시에 막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남동공단에서 한 2년 정도 일한 적도 있고 전에 한국에서 살다가 필리핀으로 건너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지를 나눠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워야겠다고 내가 이제 그런 말 했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는 이걸 못 나눠준다는 거예요. 전도지를 못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거 나눠줬다가 괜히 걸리면 추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한테는 여기서 이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전도지를 들고서 사람 지나가면 그냥 제가 그냥 도전이 될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약간 발음이 어색하면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왜 이래요? 그 나라가 사회주의거든요. 사회주의로 가면 여러분이 다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기독교인이. 우리는 가장 좋은 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이라고 믿습니다. 그 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회주의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공산주의 세우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무리 훌륭해도 부작용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왕국을 기다리면서 그 왕국에 이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지. 그죠? 내가 사회주의자들을 지지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지지하고 이런 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성도는 뭡니까? 이렇게 배급이나 사회주의 배급이나 공산주의 개념이 그런 식의 나눔이 아니라, 거기도 나눔이 있다고요. 똑같이 나눈다고. 그런 나눔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나누는 성도, 그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아시겠죠? 그 어떤 국가의 통제에 강제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부자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자발적으로 나누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성도의 모습이죠. 좋은 성도의 모습. 여러분 부자 것을 뺏어서 나누는 걸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런 세상 되면 안 되는 거죠. 전부 다 가난해져죠. 전부 다 가난해지죠. 각 사람이 심은 대로 먹을 수 있게 노력한 대로 땀 흘린, 그리고 부정하게 행동한 거, 잘못 행동한 건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법이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이지, 괜히 부자에 대해서 시기하고. 여러분, 우리 부자에 대해서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좋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들은 또 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항상 날마다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으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거예요. 항상. 그리고 날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 일요일, 주일에만 모였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영적인 모습은 어떻게 하는가? 날마다. 항상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만 영적인 체하지 않았다는 거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킹제임스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성경을, 바른 성경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유익이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사법도 있었죠? 근데 로마서 2장에서 야단 맞잖아요. 바울에 의해서. 그렇죠?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 그들이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 모독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예배 주일날만 이걸 우리가 읽고 또 주일날만 아멘하고 돌아갈 게 아니라 항상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날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좋은 성도는 뭐예요? 일요일 신자가 아니에요. 주일날만 신자고 평일에는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그 신자는 사실은 좋은 신자가 아닌 거죠. 종교인들 중에 그런 분이 많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게 기뻤다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성전은 본래 기도처였어요. 여기 보세요. 46절에 성전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왜 성전에 거했을까? 성전 제사를 의지하려고 거기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 왜 그럴까요? 이때 기도하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일상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또 모였어요. 여기 보니까 모여서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왜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했을까요? 초기 교회는 우리처럼 예배당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임대료 내면서 예배당이 없고 개인 집이, 큰 집이 있으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이면 예배 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 화요일에도 비가 많이 왔고요. 비가 많이 온다고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어르신들이 주로 전도 오기 때문에 이번 주는 쉬시라고 이렇게 모이지 말자고 이렇게 박종원 형제님이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 또 화요일도 제가 또 성경 번역 모임도 있고 또 우리 형제님도 따로 일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전도를 못하게 되니까 자꾸 주중에 전도를 못하니까 마음이 부담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부담이 오는데 이 수요일날 왔다 가신 존 선교사님이 목요일날 밤에 저한테 딱 카톡을 보낸 거예요. 내일 그 교회 전도 소울위닝 전도 모임이 있냐? 그거 있는 걸로 아는데 원래 화요일날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금요일날 있는 걸로 안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분이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막 이게 엄청 나눠주고 싶은 거죠.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은 잘 안 통해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지 여러 장 가져가셨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개인적으로 전도하시는 두 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오시라. 오시면 오후 2시에서 1시간 정도 전도하는 게 있는데 금요일 날 그쪽으로 오시라. 그랬죠. 그럼 나도 갈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2시에 이제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박 형제님도 말씀 준비하고 오후에 설교니까 그렇지만 금요일 날 전도하러 옵시다. 그러니까 이제 박 형제님도 온 거예요. 그럼 몇 명이 될게요? 원래 2명이 매주 한 자리였는데 5명이 됐어요. 5명.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 한 형제가 또 반차를 냈어요. 뭔가 일이 있어서. 저녁 때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어. 오후에 늦게. 반차를 냈는데, 전도하는 일이 있다고 나도 따라가겠다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한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 6명이 됐어요. 그런데 막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그 육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러더니 딱 내리셔서 같이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모두 몇 명이 됐죠? 7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나누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제 아내도 거기 있었습니다.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또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계속 걸어오더라고요. 저쪽에서.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싹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전합니다. 그랬더니 동업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동업자? 뭘 동업한다는 거지? 처음 몰랐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두 사람이 막 우리 뒤에서 두 남자 여자가 뭐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뭘 이걸 가져왔거든요. 그걸 뒤에서 갑자기 쫙 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거기서 이렇게 막 같이 전도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거기서 생각하게 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 전도하는 게 어려워지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존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자극을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겠다. 여러분, 좋은 성도는 모이면 경배하고, 경배가 뭐예요? 누구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모이면 하나님 높이고, 흩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전하고. 이게 좋은 성도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8번째로 보세요. 47절에 보세요.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후감을 얻더라. 거기까지 볼게요. 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돼 있어요. 찬양한다는 말은 대단하다고 칭송하는 거예요. 자,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높였죠. 그들이 받은 구원, 그들이 받은 사랑,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찬양할 때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뭐죠? 노래. 우리 예배 시간에도 찬양 노래로 하잖아요. 노래도 찬양이에요. 근데 꼭 노래만 찬양이 아니라 말도 찬양이라는 거 아세요? 말도 찬양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천사들은 노래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천사들은 말로써 찬양하죠. 천사들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곡조를 낼 수 있는 거 있죠. 이게 멜로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건요. 이게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가 노래해도 그 개소리 아시죠? 그 개소리. 그게 그 곡조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곡조를 멜로디를 낼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거기다 화음까지 집어넣고요. 리듬도 타고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딱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운전하다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걷다가도 그렇고 갑자기 노래 나오면서 노래로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노래 말고도 또 찬양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내 말도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이 불평하는 말은 찬양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 말은 찬양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늘 걱정, 근심, 초조, 불안 이런 그 표현들을 일삼는 거는 노래는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해 놓고 돌아서서 찬양을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 찬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말도 찬양이 된다고 알아야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내가 이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주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주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나에게 견딜만하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주님은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 나에게 긍휼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찬양이 된다는 거죠. 그 노래로만 찬양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나와서 특송할 때만 아름답게 찬양할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찬양이 되는 거고. 여러분 경험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저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거리전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듣겠다고 해서 앉아서 전했는데, 끝내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기간, 전하는 순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셨습니까? 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며 말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좋은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찬송은 열심히 불러놓고 자, 우리 예배 드리자 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니? 여러분 이거는 찬송하고 안 맞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주님이 계시니까 힘을 내자.
주님이 도와주실 거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계속 기도하자. 주님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좋은 성도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47절 그 끝에 보시면요.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더라 그랬어요. 이에 주께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시더라 그랬어요. 호감이 뭐예요? 좋게 여기는 감정이죠. 교회에는 이렇게 믿는 이들이 날마다 더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누군가 태어날까요? 육체로 태어나죠? 근데 오늘도 어딘가에서 거듭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더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더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어서 그 사람에게 끌려오도록 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말에서, 생각하는 방식에서, 행동하는 거에서 그 사람이 나랑 다르다고 느끼게 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그 호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여러분이 병석에서 같이 이렇게 침상에 누워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처한 상황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쏟아내겠지만 이 사람은 그 속에서도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도했던 찬송했던 사람들 알죠? 바울과 실라 그런 것처럼 그 질병에 갇혀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 병실에 이렇게 아픈 환자들 좋아져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아프고 힘들어 보이는데 어찌 나랑 다를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난 깡이 세 이럴까요? 절대 그러지 않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아프다가 죽더라도 뭐 나는 하늘에 갈 수 있고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은 주일날이면 꼭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교회 다니는 건 아는데 만나면 늘 힘든 얘기예요. 불평이에요. 짜증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호감을 얻겠어요? 그래 막 열심히 짜증내다가 왜 이렇게 해서 뭐 어쩌고 하다가 어느 날 우리 창립기념일인데 한번 갈래? 그럼 뭐라 그럴까요?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과 제가 좋은 성도가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호감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을 믿으면서 행동할 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호감을 주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초기 교회 성도들과 비교해서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 희생도 각오합니다. 좋은 성도는 사도들의 교리, 동일한 교리 안에서 교제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로 표현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꺼이 하나의 지역교회 지체로 헌신하며 하나님 주신 확신, 물질, 재능, 시간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게 좋은 성도죠. 좋은 성도는 지체들의 필요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에요. 좋은 성도는 모이면 경배하고 흩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전하고. 그래서 모이면 하나님 높이고 흩어지면 예수님 자랑하고 이거죠. 그렇죠. 또 좋은 성도는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해지게 되죠. 나를 통해 예수님 믿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성도 말고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교회를 허무는 성도 말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지도 못한 채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나도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 구원받기를 원한다. 진짜로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피 흘려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 저도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여, 제가 좋은 교회를 원하면서 좋은 성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좋은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좋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